부터 12장까지 읽으시고요. 거기에 상응하는 시편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사무엘하 3장과 4장 말씀 생각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구를 영적으로 보면 딱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고 하나는 세상 나라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세상 나라 백성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는가? 말로는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인지 세상 나라에 속한 백성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위중하고 그리고 긴급한 상황이 도래했을 때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 혹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그리고 세상 나라를 사는 백성들의 속성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나 자신도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 보여지는 모습 안에는 하나님 나라 속성이 있는가 세상 나라의 속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이번 주에 읽게 될 사무엘하 내용 간단히 소개합니다. 이번 주 읽을 내용에는 다윗이 드디어 통일왕국의 왕으로 등극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왕이 된 이후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도록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고요. 이제 다윗 때에 점점 강성해져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읽을 내용의 마지막 부분은 안타깝게도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이런 다윗의 범죄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자, 이번 주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에 해당되는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 과정의 이야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소개를 드립니다. 사실 1장부터 5장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요. 제가 간단히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사울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 아들들과 함께 다 전사하면서 이제 다윗은 유대의 왕으로 등극이 되는데 문제는 유다 지파에 의해서만 추대를 받게 되고 나머지 지파들한테는 아직 공식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통일 왕국의 왕이라고는 아직 말할 수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또 그런데다가 한편으로 이 사울과의 가문에서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그 남은 아들 중에서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스라엘에는 아직 두 왕이 있는 거죠. 사울을 잇는 이스보셋과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추대를 받은 다윗. 이 두 사람이 이제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울가와 다윗가의 그 알력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은 사울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것보다도 배후에서 지금 왕을 조정하는 실질적인 통치자로 서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권세는 점점 막강해지기 시작했고 이제 그는 어디까지 그 권세를 드러내는가?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라는 여자를 건드리는 정도로까지 그의 권력을 남용합니다. 신하가 왕의 첩을 건드렸다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왕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만큼 자기 존재를 지금 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스보셋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집니다. 그랬더니 아브넬은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네가 감히 나를 지적해. 이제 그렇게 해서 배은망덕하다고 더 이상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제 다윗에게 나라를 넘겨줄 거라고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아브넬은 그걸 그대로 이행을 하게 되는데 1차적으로 다윗과 비밀리에 접촉을 해서 동의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동의를 받는 순간 그는 이제부터 자신의 영역이라고 생각되는 사울의 지지파들을 찾아가서 일일이 다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스보셋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다윗을 밀어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넘어오게 되시오. 자, 이렇게 이제 이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신도 아무래도 다윗 다음에 2인자가 될 그런 가능성이 그만큼 큰 겁니다. 어쨌든 이 최종적인 성사를 위해서 아브넬은 마지막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무사히 잘 끝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침 그때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잽싸게 이 아브넬을 뒤따라갑니다. 그래서 데려와서 어느 한 곳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말해서 유인해 놓고는 아주 급하게 칼을 꺼내서 이제 아브넬을 찔러 죽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 아브넬을 죽이게 된 이유는 이전에 전투에서 자기 동생이 아브넬에게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넬이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에 지금 그걸 복수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무튼 아브넬의 이 피살 사건의 소식을 듣고 다윗은 대성통곡하며 웁니다. 평화적 통합으로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찰나에 이런 공을 세운 아브넬이 피살 당했으니 그것도 자기 사람 요압에 의해서 피살을 당했으니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게다가 아브넬의 죽음은 자칫 이 배후에서 다윗이 조정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통곡하면서 자기는 잘못이었고 요압이 이 모든 일을 저질렀으니 요압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다윗의 진정 어린 눈물을 본 백성들이 이제 오해를 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그렇잖아요. 어쨌든 적진에 들어가서 비밀리에 협약을 했는데 죽어서 돌아왔으니 이쪽에서 생각할 때에 저거 틀림없이 다윗의 파놓은 함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다윗이 그 무덤 앞에서 우는 그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다윗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차츰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자, 한편 이스보셋은요,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었던 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사람이 아브넬이고 그리고 자기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사울 왕가는 다 죽었습니다. 남은 아들이라고는 사촌 동생 무비보셋이 있는데 이 무비보셋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과 그리고 아버지 요나단 그 형제들이 다 죽을 때에 그 소식을 듣고 이 아기를 안고 유모가 급하게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이제 말하자면 다리 장애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가에서는 온전한 몸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이스보셋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브넬이 죽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 통치를 계속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이 들었겠죠, 당연히. 자, 그렇게 이제 힘든 상황인데 또 설상가상으로 이스보셋을 보필하는 두 막강한 지휘관이 있었는데 바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이스보셋 왕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의 왕의 머리를 베가지고 그것을 다윗에게 갖다 바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이미 전세가 기울었으니까 다윗 편에 서겠다. 그래서 다윗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섬기던 왕의 머리를 갖고 이제 가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이 죄 없는 이스보셋을 죽였다는 사실에 분노하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는 이제 다윗 한 사람만 왕의 후보가 남게 되고요. 또 마음도 백성들의 마음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정식으로 남북 통일된 그런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 오늘 스토리는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런 스토리를 읽을 때 어떤 관점에서 읽으면 좋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냥 이야기니까 재밌다 하고 이렇게 읽는 것보다 분명히 이런 이야기가 기록됐을 때 이것을 읽어야 되는 어떤 관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좀 알면 좋겠습니다. 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이야기는 지금 정치적인 배신과 권력투쟁 그리고 음모와 복수가 자행되는 이런 복잡한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등장하는 각 인물들이 지금 추구하는 세상 나라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나라가 어떻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가, 그 가치가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나라의 속성은 각각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하면서 읽으면 역사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 왕 초기 정권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여러 주요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속성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말씀입니다. 첫째, 세상 나라는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존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나라는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존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많은 주요 인물들이 나옵니다. 우선 사울가에서는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스보셋 왕이 나오고 그를 돕는 군 지휘관 바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윗가에서는 요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서로 가문은 다르지만 그러나 이들이 서로 얽혀서 죽고 죽이는 배신의 이야기로 지금 진행되는데요. 그런데 이들의 행동을 잘 보게 되면 이들의 소속과 전혀 관계없이 영적인 공통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그게 바로 이들의 행위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사울이 죽고 다윗이 등극할 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속의 계획은 뭡니까? 내가 이제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나라를 신정 국가를 바르게 세워보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런데 현실을 보면 다윗 주변의 많은 인물들이 대부분 세상 나라 속성을 가지고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점에서 이런 인물들이 세상 나라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 인물별로 이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넬입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보여준 세상 나라 속성은 한마디로 오만, 야욕, 기회주의입니다. 오만과 야욕과 기회주의 이런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에 보면 이제 이런 것이 나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과의 권력은 아브넬이 다 장악을 하게 됩니다. 보통 각 나라마다 막 그 어떤 위기 상황이 오게 되거나 그리고 전시가 되면 주로 군인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넬도 역시 지금 사울이 죽고 나라가 위기 상황이 되니까 그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모든 권력을 일단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일단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왕으로 세웠지만 실제적인 권력은 자기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자기가 왕은 이스보셋이지만 실제적인 권력자는 나야 하는 이런 사인을 이제 여러 행동을 통해서 많이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울의 첩이었던 이 리스바에 대해서 그를 건드렸다는 겁니다. 리스바가 사울의 첩이기는 해도 엄연히 선왕의 여자죠. 선왕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신하가 감히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은 이건 정권에 대한 도전이고 왕을 우습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난 뭐든지 지금 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자야 하는 이런 사인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엄청난 오만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결국 참다 못한 이스보셋이 이 문제를 가지고 따지자
그는 사과하기보다는 오히려 화를 내면서 널 왕의 자리에 앉혀준 게 누군데 네가 감히 나한테 잘잘못을 따지냐. 자, 이렇게 오히려 혼을 냅니다. 자, 아브넬의 이런 반응들은 자신은 지금 어떤 행동을 해도 다 정당하다는 이 오만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 누구든지 최고의 권력을 쥐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역사에서 보면 개국 공신들이 이런 짓을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의 개국 공신들은 왕의 자리에 앉지는 않습니다. 왕의 자리는 앉지 않고 왕의 뒤에서 왕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왕의 지위를 흔드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이런 때가 있었죠. 최규하 대통령 때에 당시 대통령은 최규하 씨였지만 그러나 실세는 전두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최규하 씨를 꼭똑같이 대통령으로 세워놓고는 정치는 자기 마음대로 다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보셋과 아브넬도 말하자면 이런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아브넬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가 왕이지만 내가 권력자야. 이런 인식을 갖고 지금 행동을 하는 것이 이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 정신이 아니죠. 그는 먼저 지금 이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자기 힘으로 이스보셋을 세워줬다 할지라도 엄연히 이스보셋이 왕입니다. 그렇다면 왕에 합당한 권위를 인정을 하고 대우를 해줘서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왕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나라 속성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부분은 다윗과는 굉장히 대조적이죠.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신을 무고하게 죽이려는 사울을 정말 손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손을 안 댔어요. 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니까. 내가 손을 댈 수 없다. 심판을 하셔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이런 분명한 체계를, 이런 하나님 나라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넬에게는 이런 정신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통치는 힘을 가진 권력으로 세워지는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한 나라의 통치는 그들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아브넬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넬에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스보셋과의 갈등에서 잘 드러납니다. 사울의 첩 리스바를 취한 사건 때문에 지금 이스보셋 왕과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이제 그는 생각을 고쳐 먹습니다. 내가 이렇게 허접한 왕 밑에서 이상한 반역자처럼 이렇게 이상한 모양새로 내 생존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이렇게 성장 과정에 있는 부흥하고 있는 다윗 왕가에다가 이 나라를 팔아버리고 내가 거기서 2인자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4장 1절인가요? 3장 1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다윗 왕가와 사익 가문이 굉장히 운명을 달리합니다. 사울과는 점점 몰락하고 그리고 다윗과는 점점 성장하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정치하는 아브넬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파를 가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쪽은 지는 해다. 그래서 그는 이런 나라의 허접한 왕 밑에서 내가 반역자 소리 듣고서 하나니 확실한 다윗에게로 가서 나라 다 상납하고 내가 거기서 2인자로, 어차피 사울 밑에서도 2인자로 있었으니까 내가 2인자로 사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바로 정치죠. 언제든지 자기가 살고자 하는 그런 유리한 쪽으로 이동하는 것, 이게 바로 정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정치인들이 정의나 신념보다는 대세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권력이에요.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힘이 이동하는 곳마다 권력이 이동하는 곳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움직이는 사람을 우리는 철새라 혹은
기회주의자라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정의와 진리를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권력을 따라 움직이는 것, 이것은 바로 세상 나라의 속성이고 세상 나라 정치의 속성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넬이 이렇게 기회를 잘 잡고 권력을 따라 움직여서 결과적으로 자기가 행복했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아브넬은 다윗과 협상을 잘 했고 그리고 모든 게 자기 뜻대로 순조롭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잘 해놓고는 생각지도 못하게 요압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참 허망하지요. 권력을 열심히 쫓은 결과가 이 비참한 죽음이라니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또한 시편 2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국 권력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 바로 이런 패망을 가져온다. 변치 않는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세상 나라 속성을 보여준 사람들인데요. 이스보셋 왕과 그의 부하들입니다. 자, 이들이 보여준 세상 나라 속성은 어떤 겁니까? 인본주의와 기회주의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인본주의와 기회주의, 이런 속성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이스보셋 왕을 잠깐 보면요.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아브넬의 피살 소식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다. 손에 맥이 풀렸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 기운이 쫙 빠져버립니다. 힘이 빠져서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소식을 듣고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스보셋이 이렇게 충격받을 수 없는 것은 이유는 분명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 왕가에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밖에 없어요. 무비보셋은 장애인으로서 있고 그리고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하나밖에 없는 자기를 세워준 사람이 바로 아브넬 아닙니까? 어쨌든 아브넬이죠. 아브넬에 의해서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이 아브넬이 죽었으니까 그 마음이 무슨 기둥 하나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자기를 세워준 아브넬을 자기가 의지하고 또 그걸 힘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넬이 죽고 나니까 이제 그는 몹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 내가 왕은 왕인데 과연 나는 나 혼자 힘으로 통치를 잘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염려가 되는 거죠. 두려움이 엄습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넬 소식을 듣자 손에 맥이 풀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보셋이 왕의 자리에 오르기는 했지만 확실하게 그는 힘을 가진 강한 왕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약한 사람이었다. 기질적으로. 이제 문제는 본인이 자기가 이렇게 힘없는 약한 왕인 줄 알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힘을 가졌던 아브넬을 생각합니다. 그 추억에 잠겨서 내가 이 사람을 잃어버렸으니 이제 나는 어떻게 할까? 계속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 놓치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려운 상황이 딱 오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생각보다는 그동안 나에게 절대적인 힘이 되어왔던 그 어떤 존재에 대한 추억과 그리고 그 아쉬움, 안타까움을 자꾸 표현하면서 거기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보셋과 같은 이런 모습이죠. 보이는 사람, 보이는 힘을 가진 자를 의존하는 것, 이게 바로 세상 나라의 속성입니다. 이게 인본주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사람을 너무 의지한 나머지 그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삶에는 의미가 없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 변수가 너무 많아요. 사람도 바뀔 수 있고
그 사람이 처한 환경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넬이 그냥 단칼에 맞아서 죽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상도 못했죠. 근데 갑자기 죽고 이 존재가 없어지니까 이스보셋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이 인본주의 신앙의 약점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는 순간 자기도 같이 무너져 버리는 거. 이게 바로 인본주의 신앙의 약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이스보셋 왕을 보필하는 그 두 명의 군 지휘관이 나오는데요. 바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들도 역시 세상 나라 속성을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이들이 보여준 속성은 어떤 겁니까? 기회주의, 이간질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런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4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두 사람이 평소에 이 왕을 잘 보필했는데 이제 돌아가는 정세를 보니까 이게 희망이 없겠다는 생각을 이 사람들도 가진 거예요. 대부분 정치하는 사람들은 잘 판단하죠. 어느 쪽이 지금 기울고 있다, 어디가 뜨고 있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결심합니다. 이스보셋 왕을 더 이상 우리는 보필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다윗에게 잘 보여서 점수를 따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한번 자리를 차지해보자.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에 몰래 둘이 들어가서 이스보셋의 배를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그 머리를 들고 다윗을 찾아가는 겁니다.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8절 말씀. 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자, 이 두 사람이 그 이스보셋 왕의 머리를 다윗에게 갖다 바치면서 한 말 중에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이 머리 우리가 가져왔는데 이 머리가 누구 겁니까? 당신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아들의 머리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유독히 강조합니다. 이게 무슨 의도입니까? 다윗이 10년간을 사울에게 쫓겨다녔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울 왕의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릴 정도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자극을 하면서 계속해서 사울에 대한 복수심, 적개심 이걸 유발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들은 그 다윗의 대적인 원수의 목을 따왔으니까 자기들은 공로자다 하는 그 인식을 지금 심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지금 사실을 왜곡하고 있죠. 사실은 이 이스보셋은 다윗에 대해서 크게 악감정도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왕으로 아브넬이 세워주니까 자기가 왕이 됐던 것 뿐이지 특별한 것이 없어요. 소개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 집안은 다 멸절시켜야 되는 것처럼 다윗의 복수심을 계속 자극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치 영역에서 나타나는 세상 나라의 속성입니다. 어쨌든 자극을 시키는 거. 그 사람들이 어떤 것에 제일 잘 반응하는가. 지금 우리나라도 명백합니다. 이 진보와 보수 사이에 어떻게 하면 가만히 있다가도 막 싸움이 일어나는가. 건드리면 돼요. 그 사람들의 약점이 있어요. 치명적인 약점들을 계속 건드립니다. 자극을 시킵니다. 그러면 보수에 의해서 진보가 자극을 하고 진보가 자극받으면 보수를 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끝없는 피튀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 나라 속성이 지금 이 나라 정치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은 이걸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난 누구 편? 난 누구 편? 그렇게 해서 맨날 싸우는 일만 신경 씁니다.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통일이 되겠습니까? 같은 땅에 살면서도 통일을 못하는데 무슨 북한과 통일을 하며 무슨 역사를 이루겠습니까? 세상 나라의 속성은 정말 야비합니다. 사람을 자극해서 결국은
이성을 잃게 만드는 이제 이런 일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생존과 영화를 위해 섬기던 왕의 머리조차도 베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이 두 사람, 이들이 보여준 규회주의, 또 특별히 이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한 이 추악한 범죄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워하고 덮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이들이 보여준 세상나라 속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자기 이익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함께 해왔던 사람들을 배신하거나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추한 죄를 덮어버리고 가는 이런 오류는 없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울과에서 마지막 사람은 요압입니다. 요압에게서 보여지는 속성은 복수심과 시기심입니다. 복수심과 시기심. 오늘 본문 3장 26절부터 보게 되면요.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서 통합에 관한 약속을 하고 돌아갈 때에 요압은 마침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급히 돌아가는 아브넬을 뒤쫓아갑니다. 그리고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불러놓고 이제 급작스럽게 칼로 배를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이건 동생 아사헬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에게는 살인 이유가 이거 하나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통합된다면 지금 이 아브넬이 살아남아서 다윗과 연합을 이루고 평화적인 정권 통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왕도 하나가 되죠. 2인자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울왕 밑에는 아브넬이 2인자였고 다윗왕 밑에는 누가 2인자입니까? 요압이 2인자였죠. 그런데 둘이가 하나로 합쳐진 순간 누가 2인자가 되겠습니까? 둘 다보다는 어쨌든 둘이 있으면 서열이 정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그래요. 지금의 상황은 이 평화적인 정권 협력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넬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넬이 2인자가 될 가능성이 크죠. 다윗 입장에서도 그걸 허락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다 읽은 겁니다. 요압이 다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나는 쟤보다 밑에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 라이벌을 제거하겠다는 목적으로 죽였던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예요. 동생에 대해서 복수심, 그리고 라이벌을 제거하고자 하는 바로 이런 시기 질투심, 이것 때문에 아브넬을 죽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는 겉으로는 내가 다윗의 원수를 죽였지 않냐, 아브넬을 죽였지 않냐 하는 이런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충성스럽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런 행위가 결국은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이것이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자칫 다윗이 이 아브넬 피살 사건의 배후자로 누명을 쓸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다윗 편에 서 있는 다윗의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 나라 정신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구든 믿음의 자리에서도 혹은 교회 직분을 맡은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통치를 보지 못하면 우리도 충분히 세상 나라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 정신으로 우리가 맡은 직무를 감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직분자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요압처럼 세상 나라 정신으로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늘 깨어서 경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이런 요압과 같은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이 복수심에 불타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일을 거르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내 안에 있는 누군가에 대한 어떤 시기 질투 때문에 역시 하나 되지 못하고
그를 제거하고 싶다거나 그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하나님 나라 일을 거르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하는 것처럼 요압처럼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상처를 준 사람도 용서하고 또 시기 질투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관용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집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집니다. 하나님 나라 속성은 세상 나라 속성과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윗 주변의 세 부류의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세상 속성을 드러냈다면 다윗은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 속성을 드러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윗의 어떤 행동들이 하나님 나라 속성을 드러냈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하나됨을 위해 적을 품고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하나됨을 위해, 대의를 위해 적을 품고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아브넬과의 관계를 보면 이걸 잘 알 수 있는데요. 사실 다윗이 원한 것은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정권 통합이었습니다. 더 이상 지파들 간에 다투지 말고 다윗과 그리고 사울 가문 이렇게 서로 다투지 말고 하나가 되자. 이것이 진심으로 다윗이 바라던 바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던 바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제안할 때에 다윗은 고민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다 수용을 합니다. 심지어 아브넬이 혼자서 다윗을 찾아 이 헤브론으로 올 때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기회거든요. 이렇게 이 권력을 쥐고 있는 북쪽의 사람이 왔을 때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면 그냥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넬을 만나 진심으로 터놓고 대화를 함으로써 진정한 통합의 길을 열었습니다. 또한 그는 아브넬이 요압에 피살당했을 때도 진심으로 애도를 했습니다. 3장 32절에 보면요. 다윗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 지내주면서 그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통곡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위해 애가까지 지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됨을 위해서 다윗은 정쟁의 라이벌까지라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바로 이런 진실한 모습, 모든 것을 포용하는 이 진실한 모습이 바로 다윗에게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 속성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필이 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때부터 다윗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요즘 우리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하나됨을 위해 상대를 품어주고 믿어주는 정치인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미 하나 되어 있는 단체를 깨어버리고 부수고 분열시키는 이런 악한 계략들을 쓰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치 세계에서 나타난 세상 나라 속성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가들에 대한 백성들의 지지도는 그들의 계략과 술책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다윗과 같은 진심, 이것이 백성들에게 전달되면 그들의 지지도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이 보여준 하나님 나라 속성은 공의를 집행했다는 겁니다. 공의심, 공의를 집행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보셋 왕의 두 지휘관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가지고 돌아와서 다윗에게 바치면서 이렇게 말하죠. 핵심은 이겁니다. 이 머리는 당신을 죽이려 했던 당신의 원수 사울의 아들의 머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목숨 걸고 이 머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복수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굉장히 말을 잘합니다. 아주 그럴듯한 주장이어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개가 끄덕여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걸 듣고 정말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너희들이 진짜 내게 충성을 한 거네. 목숨 걸고 왕의 목을 잘라왔으니 이건 정말 대단한 충성이야. 그리고 너희 말을 듣고 보니 이건 정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사람들에게 포상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판단은 아주 명료했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공의롭게 판단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10절과 11절, 4장 10절과 11절 이렇게 말하는 두 사람에게 다윗이 어떻게 대답했는가? 자, 공의로운 대답을 하는데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의 그의 집 침상 위에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지금 이 내용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전에 그 사울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었을 때에 어떤 한 아말렉 그 소년 하나가 찾아와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공을 인정해달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겠죠. 자기 생각에는 지금 다윗이 승리했으니까 다윗 편을 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자기가 죽인 게 아니잖아요. 사울이 스스로 자살해서 죽은 건데 그건 누가 본 사람이 없으니 자기가 죽였다고 함으로써 그 공을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거 아니다. 네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네가 죽였으니 너는 죽어 마땅하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적결 처형을 해버립니다. 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10절의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그렇다면 11절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냐. 거기에 비하면 이스보셋은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을 그 침상에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죽일 수 있느냐. 너희들은 정말 악한 자라. 그 악한 자의 흘린 피 죄값에 대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림 없는 공의의 지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보셋의 두 주의관도 지금 비슷한 경우입니다. 다윗의 원수인 사울의 아들의 목을 가져왔으니 공을 인정해달라.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자, 이런 말은 결국 다윗 편에서 들을 때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진짜 이 사람이 내 편이구나. 목숨 걸고 이렇게 했네. 그러면 내가 상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할 수 있었지만 다윗의 판단은 명료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은 어떤 형태로든 손대선 안 된다 하는 이 원칙,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정치인들에게서는 참 보기 힘든 공의의 통치를 다윗이 했습니다. 요즘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내로남불이라 하죠. 자기 편이면 무조건 감사합니다. 상대편이면 아무리 잘해도 칭찬도 안 하고 평가절하하고 터집만 잡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이 보여준 공의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 속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공의의 정신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싸고 대의를 거르치거나 불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만약 이 정의와 공의의 정신을 상실하게 되면 누군가는 억울하게 당하게 되고 또 공동체의 결속력도 그만큼 무너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도 이제부터라도 그리고 내 작은 삶의 영역에서부터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보여준 두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 두 나라의 속성의 차이점을 생각했습니다. 첫째, 세상 나라는 사람의 힘과 지혜를 의존합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죽고 다윗이 등극하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통치자가 먼저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통치자들 중에서 이걸 보여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전부 보여주는 것이라고 세상 나라 속성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만큼은 이 평화적인 정권 통합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순간순간 하나님 나라 속성을 잘 드러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 어떤 환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의롭게 판단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라이벌까지도 품고 진심으로 대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속성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도 이런 마음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속성을 잘 보여줌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해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